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아버지 계신 성전에 말씀이 살아있으며 아버지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그곳에 찾아와 싸우니 주시는 말씀이 만판에 심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 없게 넘치도록 복을 주셔서 최고의 삶을 최고의 아버지 기업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리라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으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가 하나님이세요.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를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 심판을 받으면 안 되겠죠. 로마서 5장 6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아멘. 자, 우리는 죄인의 종들이었죠.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렇죠. 택한 자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엄마 아버지에게 맡겼는데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고 배워왔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분들은 경건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시죠. 우리는 경건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자녀를 찾으시려고 택한 자들을 불러 찾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신 의인과 서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는데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다 이 말씀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죄인을 살리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셨다 그 말씀을 하시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러셨죠. 우리를 만세전에 이 땅 만드시기 전에 택하여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택한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셔갖고는 본인의 뜻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택해 놓은 자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려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뭔 말씀이고 하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께 택해 놓은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려고, 우리가 이 땅 떠나는 날에는 다 살리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지금 내 안에 있는 내 속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빼줘봐야, 떠나봐야 아는 겁니다. 근데 이 속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근데 지금 말씀대로 내가 이 땅 떠날 때 돼봐야 내 속 사람이 살아있다는 걸 아세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니라. 자, 아멘.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럼 뭔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빛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자,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자, 뭔 말이에요? 속 사람이 있어요. 안에 하나님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생명이 있다. 자, 성경에는 양심으로도 표시를 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리에 뭐가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완전하게 되죠. 그럼 그때부터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올 수 있는 길이 세례 요한 때는 없었다 그 말씀이세요. 언제부터 있었다?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다시 오시고 난 다음부터 있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 전에 사람이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세례 요한이 오셨다가 가시기 전에 떠나신 사람이라가 그 빛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뭔 말씀인지 알아들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고 생명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완전한 자가 된다. 그래야 그 빛이 있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빛이 있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빛이라 그러셨죠. 그 빛이 뭔 말이에요?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자. 비출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하시죠. 6장 37절에 보면요. 38절이니까 39절이네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 날에 나를 보고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보고 믿은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사도행전에 이 땅에서 떠나실 때 뭐로? 성령으로 된 예수를 만나본 제자들도 이 믿음 없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이 말씀이세요. 즉 이야기하면 예수를 가질 수 없다 이 말씀이세요. 하나님을 가질 수 없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것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살아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설 수 있다. 그 말씀이세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입적해 주셔야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냥 길거리 가다 만나면 사는 게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에 내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집에 가서 교회 가서 주시는 말씀을 믿고 듣는다 해서 내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굴 만나야?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도 예수를 만나시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그때부터 삶이 시작된다. 내 삶은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31절에 이렇게 하시죠.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되. 아멘. 나를 위하여 내가 증언하면
그 증언은 참되지 않다 이 말씀이세요. 내가 잘났다고 막 떠드시는 이야기는 필요 없는 이야기다. 내가 어디 가서 많은 사람을 권쳤다, 뭘 해줬다, 기도하니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더라, 어문 소리를 하는 것은 하나님도 본인을 자랑하는 것은 필요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다 본인을 자랑하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했다고. 근데 우리는 거기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왜요?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32절에 이랍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자, 예수를 증언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인간은 절대 할 수가 없죠.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니까 그건 참 증언이다. 그 말은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인간들은 잘 안 믿어요. 꼭 그러죠. 잘 안 믿는다고요. 요한복음 8장 16절을 보면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자, 내가 판단하는 것은 참 판단이다. 그냥 지내가는 게 아니라 진짜 많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한다. 이렇게 합니다. 내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께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건 진짜 맞는 거다. 이렇게 하시죠.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자, 보내신 자도 증언하고 아버지도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뭔 말이에요? 자,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은 하나시죠. 그게 뭔 말이에요?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은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보내신 자도 하나님도 성령도 나를 증언하고 있다. 이 성경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 말이 맞죠? 이 성경은 나를 나타내는 게 맞아요. 하나님과 성령이 예수를 증언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모르니까. 가르쳐 주는 자가 없어가 안 믿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아니라 옛날 어른들은 그런 가르쳐 주는 자가 없어가 몰라갖고 지금 지옥 가 있으면 다 용서하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아니요. 예수를 모르는 죄가 제일 큰 죄라 그랬습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본문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 자, 너희가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의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언했다. 이 말은요. 나는 누구를 예수의 길을 닦는 자다. 이렇게 하셨죠. 예수를 나타낸 것은 증언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나 나는 예수께서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내 것으로 하지 않는다. 내가 영접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세요. 뭔 말이에요? 사람을 하나도 믿을 게 없기 때문에 절대 취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택한 자가 아니면 취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는 우리 육신을 취하는 게 아니라 뭘 취한다? 내 속 사람을. 택한 자들만 취한다. 아멘. 그 택함 받았다는 게 이렇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아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멘. 뭐라고 하시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을 취하지 않고 너희를 구원받는다. 구원받으면 뭐가 구원받아요? 내 속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은 보지 않는다. 뭘 본다? 속 사람을 본다. 속 사람을 바라본다. 죽은 자와 잠든 자가 죽은 자죠. 잠든 자와 살아있는 자. 또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자와 택하지 않는 자를 나는 바라본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3장 16절과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면, 자,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받아들인 자마다, 그와 함께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는다, 그렇게 하셨고요. 그래 된 자들은 뭔 말이요? 그 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뭔 말이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는다, 이러면 뭔 말이요? 주여, 그럼 맞아요? 아니죠. 예수라 해야 된다. 예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심판이 끝났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계속 주여라고 가르칩니다. 주신 말씀이, 어제 보내준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랬죠. 근데요, 어디 가면 오늘부로 종이 되었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이야기하면 좀 안 좋은 거라 갖고 말은 뭐하고요. 그 유명하신 분들이 둘러서 갖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종의 멍에를 이제는 매지 마라 그랬는데 왜 자꾸 매려고 그러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씀을 하시면 왜 예수라 하느냐, 전 세계가 주라 하는데 그럼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랬죠. 매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종의 멍에를 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죠. 그건 죽음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옆집에야 죽든 살든 내만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조금 야박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니라고 성경을 들어대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이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하면, 세례 요한이요, 이 세례 요한이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과 9절까지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되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으나 아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뭔 말이요? 예수를, 자기 땅이죠, 자기가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자기 땅에 왔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근데 뭔 말이요? 세례 요한이 하는 소리만 들었죠. 35절에 이렇게 하시죠. 요한이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뭔 말이에요? 그 요한의 빛에 있기를 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의 빛은 참빛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임시로 보내놓은 자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뭔 말이에요? 우리가 들었던 대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아는 대로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갔던 길을 바꿔 가려고 하면 아주 쉬운 길이고 굉장히 좋은 길도 주저하고 있죠. 가면 생명이 있고 영원히 최고의 삶을 살아간다 해도 그 길을 가기를 굉장히 주저합니다. 왜 그래요? 해놓은 것도 있고 걸어왔던 길도 있고 말해놓은 것도 있어가 바뀌면 문제가 생길까 봐 겁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가기를 꺼립니다. 그래가 가는 길로,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같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러더라도 오라 그러면 오라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고 있을 때 진짜 마음이 많이 찢어집니다. 자, 본문 36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뭔 말씀이세요? 요한이 한 것보다 내가 더 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래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힘든 자들에게 힘을
보태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일을 하고 있다. 근데 그분들이 누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본문 37절에 또 이렇게 하십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은요, 너희는 아무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하십니다. 실제 맞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고 만날 수 있었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가 늘 하나님 옆에 있었는데 지금 그때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죠.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셔도 내가 몰랐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이름만 팝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자 지금 몇 년 내 나이가 다 50, 60, 70, 80은 없죠. 70 그렇죠. 70년 동안 보고 봤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다시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느냐 물어요. 왜 그래요? 빌립도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모습으로 와 계시는지 나와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해야 되는지를 몰랐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가? 이 성경에 나오시는 분이 제자죠. 아무도 몰랐다 이 말씀이세요. 그럼 지금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르면서 하나님 이름만 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다? 지 말이다. 그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의 자기 말이다. 그건 죽음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보면 자 우리가 듣고 지내가 보면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이다. 그러시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이세요.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그날부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 나의 영과 하나 되어 있는 것이다. 아멘. 본래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관리 감독하고 계신다. 아멘. 그러면 내가 걸어가는 걸음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꼬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우리가 꼬마를 그러면 기어다니다가 걸음마 할 때 어떻게 해요? 엎어질까 봐 계속 따라다니면서 손을 이래 내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조금 걸으면 조금 나아놓지만은 그래도 어디 가도 걷는다고 자랑하죠. 자랑하는 사람 한 사람 봤어요. 교회에서도. 근데 그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안 지켜도 되지. 깨지면 깨지고 엎어지면 엎어지지 어때요? 그러다가 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부모 마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거보다 만배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걷는 걸음이 아니라 뛰는 입이 아니라 보는 눈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낀 걸 하나님께 대비해가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걸 금방 아시잖아요. 몰라요. 걸어가다가도 그럽니다. 아니요 어디를 가다가도 하나님이 지금 이걸 보시면 이걸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그럼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자,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세요. 그러기 때문에 그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다. 예수를 절대 안 믿는다. 진짜 절대 안 믿어요. 성령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뭔지 모르니까 목사가 성령 받아라 그러죠. 하나님보다 높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자녀가 어디 가갖고 우리 아버지 받아라 이러면 아버지가 뒤에서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아마 그날 저녁에 피 터지시 터질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도 본인이
상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라 그렇게 하세요. 근데 거기 가갖고요, 두 손 들고 발이 땅에 있어 그렇지만 땅이 없었으면 두 발까지 다 들고 아멘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게 아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10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장 35절 36절에 보면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하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내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자는 뭔 말이에요? 신이라 했다. 그럼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누가? 내 안에 계신 분이 신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내 안에 누가 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내보고 왜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맞잖아요. 성경에 나온 말씀이세요.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신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보고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고 하면요, 사람들이 본인의 수준으로 계산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세요. 지금도,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죽음의 길은요 굉장히 빨리 갑니다. 100m에 최고 빨리 달리는 분이 9초 얼마 달리죠. 8초 달린다고 보면 죽음의 길을 달려가는 분들은 100m에 2초도 안 걸립니다. 진짜 2초 안 걸려요. 금방 앉은 자리에서 바로 가버립니다. 거의 1초도 안 걸리네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 떠날 때 여기서 덜컥하고 빼면 2초 후면 내가 가 있을 자리가 탁 가 있습니다. 한 군데도 돌아설 일 없이 그곳에 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면 자, 뭔 말이에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실 때면 이미 깨끗해졌어요. 죄가 다 사해졌단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가 많습니다 해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면 그 시간 그날부로 내 죄는 다 하나도 없이 깨끗해졌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자, 뭔 말이에요? 예수를 못 믿으면 예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로 보고 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픈 자도 낫게 하죠. 죽은 자도 살리죠.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를 만난 자들을 본인의 소원을 다 들어주셨어요. 그걸 보고도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느냐 이렇게 묻고 계세요. 그게 옆집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얼마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되돌아가면 안 됩니다. 종의 멍에를 맬 수도 안 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넵니다. 우리는 내가 어제 금요일 날인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조상들이 그렇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옛날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우리 조상들이 택함을 받았으면 내가 수월하게 갈 건데 지금 내가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죄를 지어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를 지었다면 나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 거고 나를 데리고 가시지도 않았겠지만 이 땅에 찾아와 만나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건 우리 조상들이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2000 몇백 년이 지나고 지금 와서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 말씀이세요. 성경을 보면 내가 잘못하면 내 자녀들이 어떻게 지옥 간다 그 말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을 할 때 뭐라고 했어요? 430년 전에 약속을 지켰다 이래죠. 지켰다 이러시죠. 430년 전에 살아계신 분이 살아있어요? 안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본다? 영을, 속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금 430년 후에 지키시면서도 내가 너희 조상들과 약속했던 걸 지금 지킨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내 자녀를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 했던 말씀이 맞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라도 내 후손들 때문에라도 꼭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자,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랍니다. 그냥 구약은 예수가 오리라 그랬고 신약은 오셨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택한 자들을 위하여 오신 거지 택한 받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오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 올 자가 없다. 그 말씀 뭔 말이에요? 예수로 택하지 예수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러죠. 그 예수와 우리 속 사람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정말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 40절에 이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성경은 연구를 하면서도 예수께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 말씀이 너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래요. 왜요? 우리의 죄가 드러날까 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 그랬어요. 감춰 주신다는 게 아니고 완전히 없게끔 생명책 그러니까 생명책으로 이제 생명책이 있다고 생각하고 생명책에 죄가 엄청 많아요. 근데 지우는 거 있죠 하얀 거. 그 지우개가 아니죠. 영원히 안 지워져요. 근데 그거로 위에 이리 칠해버려요. 그 지운다 이면 완전히 그날 완전하게 다 지워버립니다.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데 너희는 내게 오지 않는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절대 안 갑니다. 왜요? 가는 길을 몰라가? 아니요. 여기가 조사오니.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아는 이도 없고 한 번도 가본 길도 아니고 그럼 못 갑니다. 그러니까 답답죠. 자, 여기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나는 사람에게 금요일 날도 말씀 주셨죠. 취하지 않는다. 뭔 말이에요? 내 거로 만들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을 내 거로 만들지 않는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어디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 나는 너희를 취하지 않는다. 택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지 않으면 택한 게 뭐예요? 예수께서 택하신 게 우리 속 사람을 택하셨죠. 자,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이랍니다. 6월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아멘. 자, 누굴 믿었다? 예수의 이름을 믿었어요.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름. 그러면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야기죠. 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얻다가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하심이라. 자, 예수는 예수의 몸을 말씀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아니했다 이 말씀을 하세요. 왜요? 사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배신자들이기 때문에. 옛날 가수가 불렀죠. 배신자. 진짜 배신자들이 맞아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아침과 저녁이 조석으로 변한다 이러죠. 배신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배신자가 될 수가 없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셔.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알고 계셨다.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과는 별로 친하게 좋게 지내시지 않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친한 것 같이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님은 자기를 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 많죠. 하나님께서 본인만 가르쳐 주는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세요. 자,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16절과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지금 주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너희들이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스스로 말하는 것은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안 하고 스스로 말하는 자들은 자기 영광만 구한다. 그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이 느껴지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옛날에 이런 데서 살았으니까요. 이는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고 불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본인의 이야기를 섞는다든지 세상 이야기를 섞어가 이야기하는 자들은 뭔 말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런데 살았어요. 이제는 가지 않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뭔 말씀이세요? 자, 이 말씀은요, 이 바울이 하신 말씀이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렇게 하셨죠.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자기 자녀를 아깝게, 그렇죠. 기름과 같이 했다. 기름이 한 방울 또 흐르면 아깝잖아요. 그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했다 이 말씀이세요. 왜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를 굉장히 귀중한 자로 여긴다. 내가 사도로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 권위를 가지면 하나님한테 터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실제 사랑하기 때문에 그 권위보다는 내가 너를 굉장히 소중한 자로 생각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정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왜 있어요? 안 그렇겠죠. 우리는 안 그래요. 다 받아들여요.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본문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면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는 것을 나는 알았다 이렇게 하시죠.
정말 알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께서. 나는 있는데 이럽니다. 아니요, 우리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만나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42절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이릅니다. 화 있을 전적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잠깐만. 교회 나와 11조를 드리고 교회는 봉사를 하고 말씀을 듣고 다 하지만 뭔 말씀이세요?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은 버렸다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사랑을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이세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을 심는 자들이에요. 안에 심겨져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18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뭔 말이에요? 형제 자매가 너무 힘들면 거들어주지는 못하는 게 안 하면 거들어주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게 뭐라고 하셨어요? 보이는 형제 자매도 부모에게도 잘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물으셨어요. 맞아요. 맞다니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만나고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진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별 필요가 없는 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 자매를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본문 43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누구 이름으로 왔다? 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누가 왔다? 예수께서. 누구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사용해요? 난리 납니다. 그건. 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의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하면 사람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했을 것이다. 이럽니다. 누구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영접하지 아니하고 만일 다른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는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가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리 그러고 살았어요. 아니 그러고 살은 게 아니라 정말 그러고 살았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장 5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이 미혹하리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근데 너희는 나를 미혹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이 누굴 미혹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24절에 보면 이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면 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합니다. 택하지 않는 자들은 왜 미혹하지 않아요? 이미 자기네들이 그 안에 점령하고 있으니 미혹할 필요가 없잖아요. 택한 자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적 그리스도가 날뛰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마가복음 보면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마가복음 1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하면 뭔 말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하면
뭔 말이에요? 다 알아듣죠? 못 알아듣는 분 없죠? 이적과 기사를. 뭔 말이에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주로서는 사용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본인이 합니다. 누가 사탄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쯤에 나은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되돌아가 버리고 더 하고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알아들을 것 같아가 복음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합니다. 자, 하려고 생각했는데요. 자꾸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너희가 그 말씀이세요. 너희가 어찌 나를 택하겠느냐 믿느냐 이 말씀이시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안수만 해주시면 모든 병에서 떠난다 이렇게 합니다. 아니요,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어야 되고요. 기도를 간구를 받으실 때 받겠다 이러시는 것도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면서 낫는다 안 낫는다 합니다. 왜 알아요? 하늘에서 손이 내려오세요. 내가 하는 건 그냥 손을 얹고 그냥 간구만 해드리는 거고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꼭 지금 이 시간 건쳐야 되겠다 싶으면 하늘에서 손이 내려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건 해봤거든요. 그때는 정말 죽은 자도 일어납니다. 죽을 병도 깨끗하게 고칩니다. 그래가 내가 내들 후에 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사모를 그렇게 만든 거야 돼요. 할 수 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울 때가 너무 많았다 그랬죠. 지금은 울지 않습니다만 한다고. 하늘에서 손이 내려옵니다. 빨갛게요. 손이요. 불덩어리 같이 빨갛게가 내려옵니다. 불은 지옥이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 손이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불덩어리로 변하죠. 그럼 뭔 말이에요? 모든 게 회개를 받는다는 뜻이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봤어요.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그 어느 때, 언제 어느 때든지 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나님 시간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구를 받는 거죠.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라. 하기 싫으니까 그런다. 그게 아니고요. 싫지 맞아요. 전기도 스파크가 일어나야 전기 불이 들어와요. 하나님께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 본문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빨리 44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아멘. 고발하는 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모세다. 왜 모세라 그래요? 이 모세가 뭘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 십계명에 위배되면 모세 오경에 위배되면 다 죄로 가기 때문에 그걸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모세가 한 말씀은 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씀했다 이럽니다. 예수께서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모세 오경은 다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나를 잘못 대하면 죄를 받는다 그 말이었다 그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나 그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합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너희가 내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 맞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그래요? 이 성경 말씀을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게끔 하려고 세상 걸 끄집고다고 보니까 자기 것도 나오고 손자도 나오고 옆집 아줌마도 나오고 온갖 게 다 나오죠. 그건 안 맞는 거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살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만판에 심었고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걸어가고자 하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심겨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등불이 되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